두송이 꽃을 보았습니다. 어제 배드민턴 팀 첫 모임이 죽전 레스피아 체육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오전 8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8시 반에 도착해서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김상열 장로님, 김석수 장로님 등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피고 있는 꽃을. 먼저 첫 번째 꽃은 이겁니다. 송경석 성도님과 유기아 권사님의 그 배드민턴에서 꽃을 보았습니다. 송경석 성도는 아주 사회적으로 성적도 좋고 지금 은행 지점장이고 그리고 배드민턴 A조입니다. 유기아 권사님은 배드민턴 초짜 중에 초짜입니다. 나이도 70이 넘으셨습니다. 거기에 지난날 2000년대에 넘으셔서 몸이 한번 크게 아프셔서 큰 머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말씀도 자유롭게 못하시고 보행도 우리처럼 자유롭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송경석이라는 성도님이 자원에서 유기아 권사님에게 배드민턴을 쳐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공을 맞춰주고 하나 둘 셋 맞춰주고 그 속에서 피는 저는 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배드민턴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주변에서 들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처음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 듣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오셨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운동하고 싶고 다 바쁘게 사는데 일부러 또 자기랑 같이 운동이 될 만한 사람하고 하고 싶지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텐데 그분들이 와서 배드민턴 라켓도 없는 복장도 없고 심지어 실내화도 없으셔서 평소에 신고 신던 신발을 닦아서 신고 들어온 우리 성도들 그분들에게 같이 쳐주고 가르쳐주고 라켓도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주고 난타 쳐주고 게임도 같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교인들을 도리어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가운데 피어나는 꽃을, 봄꽃을 보았습니다. 등산팀은 교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순례하고 순모임에서는 모임의 기쁜 소식들이 계속 전하여져 오고 있고 올해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주실 것 같습니다. 사순절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500년이 더 지나서 600년이 지난 다음 모슬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은 교회의 많은 모습, 모하마드는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잘 알고 교회도 너무 잘 압니다. 교회의 많은 자산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마단입니다. 라마단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낮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절제하며 금욕하며 보냅니다. 이 라마단을. 그 라마단은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의 사순절에서 그들은 배워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슬렘은 지금도 라마단 금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작 뿌리가 되고 모체였던 교회는 사순절의 정신과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 보입니다. 사순절에 더 이상 우리는 절제와 금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과 은혜라는 말로 그냥 거부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터부시하려는 경향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종교인 모슬렘의 모습보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날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간다면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에겐 더 낯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사순절에 맞추어서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했던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3월 한 달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거나 한번 생각해보는 절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다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구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봅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괜찮은 나. 젊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괜찮은 나라고 여겼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나, 법 없이도 살아가는 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나, 괜찮은 나.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이 괜찮은 나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나, 많이 이루었고 노후가 준비되어져 있는 나, 괜찮은 나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내가 더 나으냐? 교회 밖에 있는 이들보다 더 나으냐? 더 낫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보다 성품이나 인격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는 줄 아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교회 밖에 있는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른 바가 없다. 다르지 않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더 좋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 주변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들이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아세요? 저에게 재정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또 어느 교회 집사고 권사라는 거예요. 재정 앞에 돈 앞에 철저히 무너져가는 우리들, 우리가 결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느냐? 우리에게 다른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 밖에 있는 저분들보다 만약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행위에서 다른 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달라야 됩니다. 주중에 그 모임이 있습니다. 저의 전도 대상자고 이번 봄 4월 첫째 주일 커맨시에 그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분은 문신 그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분. 참 괜찮은, 남자로서 저보다 몇 살 조금 더 많으신데 참 괜찮은 남자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찮게 이렇게 몇 분이 대화를 하는 중에 뭐 술 먹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술을 먹기 위해서 또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을 세우던데 제가 이제 많이 친해져서 그분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 먹지 말고 교회 나오시지요. 술 먹지 말고 교회 나오시지요. 지금 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참 좋다고 하는 그분이 그러네? 교회 나가봐야겠네? 우리 한번 교회 나가자! 그분이 나머지 분들에게 우리 한번 교회 나가보자!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번 교회 나가보자! 왜 우리는 한번 또 교회 나가볼 생각을 못했을까? 교회를 그렇게 숱하게 보고 지나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던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나가면 술 먹지 못하나요? 교회 나가면 술을 안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된다면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술을 안 먹는 것이 다른 점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술을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습니다.
왜 우리는 안 먹죠? 취향인가요? 건강의 이유 때문인가요? 이것이 나의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는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 주님께서 저를 심지어 불러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저는 보너스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산 것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것이라도 해서 내 마음과 내가 내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술을 안 먹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가능한데 내가 이것을 끊어서 내 몸을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가능한 거예요. 더한 것도. 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함 때문에 유혹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위나 성품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술을 덜 마시거나 안 마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도덕적 법을 좀 더 잘 지킨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은 우리는 돈과 계산 앞에 얼마나 세상과 다른 바 없는지 모릅니다. 욕심과 정욕이 결코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결코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괜찮은 나가 아닙니다. 좀 괜찮은 나, 좀 괜찮은 나가 아니라 괜찮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괜찮은 내가 아닙니다. 괜찮으신 하나님, 이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괜찮으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괜찮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기 때 목이 터져라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는 모르고 불렀어요.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모르고 불렀어요. 이만큼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나니까 진리예요. 돈으로 못 가요. 괜찮은 나로 못 가요. 지식이 좀 더 많고 괜찮아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내가 좀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젊었을 때 저 수선아였어요. 거울 보고 괜찮은 나 스스로 감동받고, 나 참 괜찮아. 제 안현우 집사님한테 충격받았어요. 내가 젊었을 때 괜찮았다니까? 설마 그래. 저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러나 젊었을 때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괜찮은 나가 어디에도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내가 아니라 괜찮으신 하나님, 괜찮으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고, 괜찮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버티고, 괜찮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내는 괜찮으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오늘날 정말 처절하게 직면해야 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외면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정말 나를 철저하게 직면해야 되는 내가 있는데 나는 누구일까? 10절을 보십시오. 저기 실내에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 직면해야 되는 내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나에게서는 의로움이, 나에게서는 좀 괜찮음이, 나에게서는 좀 선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나에게서 발견해야 돼요. 남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어지고 슬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 괜찮은 내가 보여서는 아니 되고, 정말 나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글자, 선해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정말 껍데기를 다 벗기고 진짜 본질, 정말 의로움이 없는 내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의로움이 없고 선한 것이 아니 보이는 그 내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첫 번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첫 번째,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치우쳐 죄악으로 경량되어져 있기에 무엇을 해도 쓸모없는 존재, 무엇을 해도 선이 되지 못하는 존재임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내가 보여져야 돼요. 겉모양 화장을 다 지우고 진짜 민낯이 나를 피 터지게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쓸모없는 존재,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 무엇을 해도 선이 안 되는 존재. 왜냐하면 방향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방향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저는 운전 드라이브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수시로 자세를 고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척추가 측만되어져 있어요. 대학 시절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도 그 당시엔 좋다는 학교였는데 역으로 말하면 선생님한테 꼭 잡혀져 있어서 찍소리도 못하는 학교 다니다가 대학 가서 한번 젊음을 누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누리는 젊음은 딱 그거였어요. 제가 뭐 술을 먹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제가 나름 젊음을 누려보고 싶었던 그거예요. 강의 시간에 다 뒤로 최대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뒤로 쫙 기대서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반듯하게 앉았어야 되거든요. 강의실에 최대한 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기대어가지고 그 결과가 측만됐어요. 허리가. 참, 바르게 앉아주세요. 젊음 즐기지 마시고요. 의자에 팍 제껴가지고 이렇게 썼더니 허리가 측만이 되어가지고, 허리가 측만이 딱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삐뚤게 앉아야 바르게 앉는 거예요. 바르게 앉는 것이 불편해요. 저는 여러분이 볼 때 삐뚤게 앉은 그 자세가 저는 바른 거예요. 저는 제가 틀렸다 앉아야지 여러분이 보실 때 바르게 되는 거예요. 왜죠?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가끔 오토바이 가시는 분들 보여요. 그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아주 좀 예리하게 잘 봐요. 다 삐뚤게 앉아요. 삐뚤게 막 이렇게. 근데 본인은 그게 바른 거예요. 바르게 앉으라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죠? 삐뚤어져 있으니까. 삐뚤어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죄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이것이 바로 내 모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내 모습. 13절부터 15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각자가 보시면서 이런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나 그 결국의 열매는 저주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나예요. 이런 존재가 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13절부터 잠깐 볼까요? 그들의 목금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열심히 할수록 이루어지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열심히 할수록 이루어지는 것 보세요. 이런 단어가 보입니까? 무덤, 또 속임, 독, 저주, 악독, 피,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하는 나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행한 것이 내가 열심히 할수록 이런 열매가, 어둠의 열매가 맺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면해야죠. 열심히 사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내가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보셔야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처절한 나를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생이 온통 파멸과 고생으로 가득한 존재. 항상 이 핵심이 그겁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처절한 나 자신을 만나고 보셔야 되냐면, 아주 내가 괜찮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살짝 직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작은 것 하나 이기지 못하는 두려움. 밤이 오면 찾아오는 그 두려움.
작은 질병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이 가득한지를 그걸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그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직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마지막 네 번째 모습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이 모습을 내가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안 느끼고 살아가요. 안 느끼고 못 느끼고 살아가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수많은 죄목이 있는데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멋지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 성공을 하고 내가 괜찮게 살아가고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이 목회길을 가고 목회자가 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이 없이면 얼마나 가망이 없는 자인지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귀영화 참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제게 없습니다. 부귀영화는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저라는 존재는 부귀영화나 성공이나 괜찮은 나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비로소 저를 가능하게 했고 그것만이 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움일까요? 나의 약함, 나의 절망이 부끄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탕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죠? 다 같기 때문에. 다 같으니까 안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절망을 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 약하기 때문에. 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자기 절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세상의 영화로만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수선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절망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괜찮지 못한 나, 정말 형편없는 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정말 괜찮은 좋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23절을 볼까요? 23. 다 함께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생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제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제 죄만 짓게 됩니다.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은 그의 인생이 늪과 같습니다. 늪과 같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순간 더욱더 죽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삶의 열매가 결국 죽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가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가망 없는 인생,
수선화로 착각함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태산같이 많이 보인다고 해도 그 속에는 가망의 여지 1도 찾을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대를 기억하십시오. 8명을 빼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가망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수가 길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이 진리로 삼지도 않습니다. 대세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죽어가고 있는 나, 무엇을 해도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 이런 나를 대신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며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죽어가던 우리,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지난날 3.1절 운동을 했던 그 핵심이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복음이 3.1절 운동을 낳게 했습니다. 오늘 이 3.1절 운동은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십자가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 좀 괜찮은 우리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좀 괜찮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성취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 십자가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되도록 십자가 운동을 오늘 우리들이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할 따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삶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다시 삶을 이루어내는, 십자가로 회복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